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그날 이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은혜를 받은 것보다도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저희들이 감사 훈련을 할 때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세월이 난 다음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를 추상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게 되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사건, 고대 나라에서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없는 은혜이죠. 또 한없는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치유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고 싶어서 만나보니까 노숙자의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고쳐줬으면 결혼까지 시켜주셔야지, 결혼을 시켜주지 않아서 노숙자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것,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 복음이 임한 것,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감사로 간직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뭄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당시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세상에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될 여인인데 생명을 얻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세상에 빛되어 소금되어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후에 만나보니까 다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옛 생활로 돌아왔다고 하는, 옛날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시각장애인,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고대 나라에 눈을 뜨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늘의 형벌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하늘에서 저주를 내려서 그 병이 임했다고 하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눈을 뜨게 해 주었으니 천생의 한을 다 풀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선물 받은 자로서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너무 튀고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길거리에서 싸우는 싸움쟁이가 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대 나라의 한센병, 격리되는 병이 아닙니까? 또 부정한 병이 아닙니까? 이 병을 고쳐 주었다는 것은 정말 생애 최고의 귀한 선물, 귀한 은혜. 이분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만나보니까 과거의 삶으로 세상 만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에 불평을 달고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은혜 받은 것보다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짐으로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소중하다, 귀하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거나 또 고가 제품을 샀을 때 그 전자제품과 고가 제품은 그 앞부터 서비스가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부터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고장을 내는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이죠. 또 구입자가 실수로 내는 것은 앞부터 서비스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말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앞부터 서비스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 인생에 고의로 고장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이 있는 건데 내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불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앞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해서 감사로 은혜를 간직하지 못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인데 감사를 잃은 세상 속 감사의 사람 에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사이 우리 성경 통독하는 가운데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일 설교 때에 그 주간에 읽었던 성경 내용을 소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냐에 오게 되죠. 여기서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 헤브론, 부엘세바 파견되어서 정탐을 하고 오는 약속의 땅에 이미 다 이룬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선물로 아주 감사하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10지파는 네피림들이 사는 땅, 아낙 자손들이 사는 땅, 거인들이 사는 땅, 뛰어봐야 메뚜기로 잡힐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도전해보지만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강력한 방어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호르마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는 앞에 보이는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홍해로 내려와서 에돔으로 우회하는 길, 머나먼 땅을 걸어야 되는 길이죠. 그때 이들이 원망이 극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에 아론은 거기서 세상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우리를 왜 여기 인도했느냐? 먹을 물도 없다. 먹을 양식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음식에 대해서 아주 비하하는 말을 하게 되죠. 아주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먹이려고 하늘이 내린 만나, 하늘이 내린 메추라기, 하늘 양식, 신령한 양식,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견질 수 없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양식인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비하를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과거에 배부르고 등 따스였었는데 과거로 가자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 뒤꿈치를 물어서 다 죽게 되는 비참함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자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래서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경험적으로 깨달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야 40년의 길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이라고 그들이 감사를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가 얼마나 힘든 훈련인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에돔의 호르산에 이룰 때까지도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서 그들의 인생의 비극이 계속적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참 우리 신앙생활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로버트 에머슨이 쓴 우리 긍정심리학자죠. 감사 훈련을 할 때 아주 이 두터운 책인데 우리 새벽재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10주 동안에 이 그룹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을 5가지를 써라고 하죠. 그걸 쓴 사람들 가운데 2그룹으로 나누게 되죠. 한 그룹은 10주 동안 매일 감사의 일기를 억지로라도 감사 훈련을 시키죠. 한 그룹은 내버려두죠. 불평하도록 원망하도록. 감사 일기를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도록 하죠. 10주가 지났을 때 억지로라도 감사 훈련이 된 하나님께서 출애굽 40년 동안 그들을 돌리신 이유가, 고난시키는 이유가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 건데, 이 훈련을 받은 이들은 20%가 목표에 도달을 하게 되고 성취욕을 가지게 되었더라. 이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가 없는 세상 속에서 에녹처럼 감사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이 되는, 여러분 삶이 지쳐있고 또 심한 절망감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실 것인가?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가지 사건과 4가지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타락하게 되어서 홍수로 심판하게 되고 또 바벨탑을 쌓게 되죠. 이것이 바로 4가지 사건인 것입니다. 또 4족장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족장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5장까지를 읽게 되게 되면 노아까지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록은 엄청난 세상의 제약이 간영하고 제약으로 세상을 꽉 메워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죠. 아들을 낳아서 비극적으로 2 아들의 슬픔이 되고 130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과 똑 닮은 자식을 낳아서 셋이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800년을 그 이후에 자식을 놓고 살았다. 죄로 살다가 죄로 세상이 끝났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사람이라 이름 짓도록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왜 복 주시고 사람이라고 이름 짓게 하셨느냐?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는 유일한 기대가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그 기대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내게 복 주신 분에게 대해 감사하는 단 한 가지, 인간의 본분인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세상 살도록 복 주시고 삼남한상을 다 주시면서 다스리라 지배해라 하신 분이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본분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걸 하지 못한 것이 창세기 5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죄로 간영을 했습니다. 죄에 붙들려서 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 사람, 오늘 본문에 에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죄만 가명하고 자식 놓고 살면서 몇 살에 누구를 놓고 몇 살에 죽었더라. 전부 기록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죄만 놓고 이 세상에 죄로만 덧입히다가 죽었더라. 그럽니다. 어느 누구 감사가 없는 세상에, 감사가 잃어버리는 세상에, 죄만 그 땅을 덮고 있는 세상에 딱 한 사람, 감사의 사람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이 말씀 속에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어떤 큰 일을 해서 큰 건세를 잡아서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닌 거죠. 앞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는 누구를 놓고 몇 살에 죽었더라 그랬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평범한 가정에서 자식 놓으면서 부부가 서로 만나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이 되고, 그럴 때 오늘 특별히 에녹은 히브리서를 11장을 보게 되게 되면 죽임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녹은 죽었더라는 말씀이 없죠. 365세 동안 살았더라. 365세에 죽었더라. 다 다른 사람들은 끝에 가서 몇 세에 죽었더라, 몇 세에 죽었더라 했는데 살았더라.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것이죠. 감사로 살아가는 에녹. 그에게도 인생의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자식 놓고 살면서. 그러나 아픔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아픔으로 느껴지지를 않는 것이죠.
죽음이 죽음으로 느껴지질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슬픔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슬픔으로 느껴지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살았더라. 하나님께로 옮김을 받았으니까. 감사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생의 어떤 슬픔도 아픔과 슬픔으로 느껴지지 않는 아주 행복한, 그래서 오늘은 에녹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시장이 아닙니까? 에녹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는데,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 그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6절에 가보게 되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인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성경 여러 요조들을 통해서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를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에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왜 그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느냐? 왜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도록 했다고. 레위기는 이 말씀을 보아서 에녹이 어떤 사람임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재앙만이 세상을 가득하게 채우던 그 시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땅에 사로잡혀 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땅만 보면 유혹에 사로잡혀 가지고 무언가 덮어 써 가지고 죄만 짓다가 메사에 죽었더라. 그래서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고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카지노에 가게 되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하죠. 그 세 가지가 없는 것이, 첫째, 시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정신을 쏙 빼버리는 것이죠. 뭐 시계가 지금 몇 시다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냥 마음과 생각을 그냥 완전히 그냥 도박에 빠지도록 사로잡아 유혹해서 가버리는 거죠. 시계가 있으면 지금 이 늦은 시간이구나. 그래서 시계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없는 것이 창문이 없는 것이죠. 창문이 있으면 바깥의 환경을 보기 때문에 아침이구나, 새벽이 왔구나, 애들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자기 반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지 못하도록, 잃을 것 다 잃어버리도록 창문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5, 6장까지 올 때 보면 그런 사건, 오늘 세상의 유혹에 빠져 미혹에 빠져 남자들이 죄를 많이 짓게 되는
무언가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그러죠? 내일 곧 부도가 나고 애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도 무언가 덮어 씌워져 가지고 다른 살림 차리죠. 왜 그렇습니까?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가 없는 것이 거울이 없는 거죠. 거기서 살다가 찌든 얼굴 밤새 가면서 그 짓 하다가 거울을 딱 보면 자기 반추가 되어서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여기 왜 있지? 내 꼴이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는 거죠. 그 시대가 이 세 가지가 없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은총을 헤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대상 23장 30절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감사를 훈련하게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억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땅만 바라보고 백성들의 사정만 바라보고 그러면 어두운 것뿐이죠. 감사할 내용이 없죠. 그러나 아침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감사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도록 찬양을 회복해서 섬기도록 철저하게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섬기기 전에 예배가 예배되도록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도록 감사했음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박완서 작가가 쓴 한 말씀만 하소서. 다 자란 아들이 세상을 떠버렸습니다. 2주 동안 너무너무 아픔을 겪으면서 일기로 쓴 내용인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뜨니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 왔다.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며 울부짖는 차례였다. 멀쩡한 아들이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잠을 잘 수 없는데 잠을 자다가 깨면 몽롱한 그런 기분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옆에 자식이 없게 되니까 못 견디는 것이죠. 정말 무거운 괴물처럼 자기 앞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있어야 될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을 집어뜯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2주 동안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힘든지, 내 죄의 결과만인지, 내 삶에 잘못 살아서 그런 건지, 나는 나를 어쩔 수 없으니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러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예, 너 아들이 죽어가던 그 고통에 내가 함께 죽어갔다. 네가 네 가슴을 쥐어뜯는 것 같이 아파하고 아침마다 일어나게 되면 몽롱한 기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기분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괴물이 자기 가슴을 눌리는
그 아픔이죠. 네 그 아파하는 가슴에 네 너무 아파 숨도 쉴 수 없는 그 순간에 내가 숨을 같이 넘어가고 같이 가슴을 쥐어뜯고 나 너와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 나는 인생의 모든 고난을 아는 자라, 십자가를 아는 자라.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내가 다 안다. 너가 힘들게 이 고난을 겪어가는 길에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므로 그는 이 고난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라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경험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덧입어가면서 내일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성령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 그러죠. 영어에서는 all circumstance. all circumstance. circumstance가 뭡니까?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오히려 아플 때 감사하는, 잘 될 때나 실패, 범사에 실패했을 때 감사하는, 일어섰을 때나 넘어졌을 때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녹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유독 그 한 사람 죄 가운데도 범사에 감사하는, 유독 세상을 감사로 살아가는 한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옮기셨더라. 365세를 살았더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옮겨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그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사람이라 했는데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낸 걸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내가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내게 사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어느 누구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로 덮는 시대,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에게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는, 얽히고 섰tin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더 하고자 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전환을 말씀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40대입니다.
혈압이 들고 당뇨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대 중풍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손끝이나 발끝이 상하게 되면 낫지를 않고 당뇨 수치가 높으니까 40대에 손이 썩고 발끝이 썩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자기보다 1살 많은 연상인데 간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딸 하나가 있는데 가족이 모였습니다. 나도 이렇게 힘든 삶, 힘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내까지 간암 판정을 받고 딸 하나 있는데 오죽하면은 야, 우리 이제 종교를 바꾸자.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몸부림치고 힘들었겠으면은 자, 우리 이제 믿음 생활 그만하자. 아빠가 잘못 들었었는 것 같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자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이 병 먹고 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꾼입니다. 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아프고 아내도 또 아프니까 예, 학교 시키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꾼 목사입니다. 라고 절절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이 당신은 감사해요. 나는 감사를 만나 행복합니다. 자기 자신이 치유가 되면서 마지막 주는 성경 해석이 아주 감동적이에요. 오늘 여러분 참여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감사 생활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삶의 닫힌 문을 열기를 원하는 분들, 일반적으로 이 정도가 되게 되면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고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된 거, 당신이 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 거, 이게 다 원망이고 저주가 되고 이러기 쉬운데 당신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이와 같을 때에 욥의 인내를 보이기로, 욥의 고난을 내가 경험하기로. 그리고 나니 눈이 확 열리면서 욥도 그 어려운 참으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고 가신 이도 하나님이니 찬양받으실 일은 하나님이시라. 시편에 고난이 왔을 때 나를 온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시비하고, 하나님, 내게도 고난이지만 아내에게도 고난, 어린 딸에게도 너무 깊은 상처와 절망, 그렇지만 나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이 고난에서 나를 온전하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디모데후서에 예수의 용사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니, 내가 예수의 군사라면 주님께 불러와서 사역자라 한다면,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아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자식이 깊은 절망에 빠졌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사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훈련을 가는 것, 군인으로서 당연한 길입니다. 이 눈이 열려지게 되자, 이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자, 이 말씀이 자기의 생명을 다 감싸게 되자, 범사에 감사하라. All circumstances.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지면서
건강을 얻게 되고 가정의 행복을 얻게 되고 삶의 모든 것을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막 해보려고 하죠. 성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라. 욥의 고난에 인내해서 배우라. 나를 성숙하고 온전하게 빚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경험을 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경험을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죠.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녹 어느 누구도 감사하지 않던 시대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감사의 사람 에녹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경지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삶의 경험이, 영생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가 감사를 잃어버려서 우리의 삶이 너무 혼돈스럽습니다.